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떡을 먹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생명의 빵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명의 빵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 성경이 1956년도에 한글 개혁 성경이 나왔는데 그 당시 1956년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에 빵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고자 빵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떡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원래 의미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빵은 우리가 생각하는 빵과 약간 개념이 다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빵 그러면은 떡과 더불어서 일종의 간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이것이 간식의 개념 빵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밥과 같은 개념이 바로 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번역을 하면은 원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생명의 밥이라고 쓰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을 먹었느냐라는 것이 논쟁이 될까봐 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서 고른 단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실정에 맞게 의미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생명의 밥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하루에 3번씩 먹는 밥에 자신을 비유하시고 자신을 그 위치에 놓으셨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고 또한 밥이 있어야지만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밥이라는 것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또한 워낙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함부로 다룰 때가 우리들 삶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밥에 관련된 용어를 보면은 굉장히 욕이 많고 또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찬밥 취급을 당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찬밥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딘가 가서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밥인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낮춰보거나 무시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가리킬 때 저 사람은 참으로 밥의 맛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가르쳐서 보시면서 목사님은 참으로 밥의 맛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진짜 욕입니다. 그런 말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욕인 거예요. 그런데 밥이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것이고 굉장히 귀중한 건데도 불구하고 왜 용례가 이렇게 쓰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워낙 흔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귀중함을 취급하지 않고 하찮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용례가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밥만큼 무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은 3일이면 죽습니다.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물에 대한 용례를 보면은 물을 어떻게 쓰나 보면은 나를 물로 보지 마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어디 가서 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디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기가 막힌 일이나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어디 가서 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밥과 물이 만나면은 최악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말아먹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아먹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밥을 물에 말아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에 찬밥을 말아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말아먹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뭔가 일을 망쳤다라고 얘기할 때 밥을 물에 말아먹었다, 즉 말아먹었다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밥과 물을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또한 굉장히 하찮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밥과 물 대신에 뭘 귀중하게 여깁니까? 금을 귀중하게 여기고 보석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금이다,
나는 생명의 보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에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밥과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찮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금과 보석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밥이고 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밥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밥을 내려주시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고 금덩이를 내려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그 금덩이가 내린 걸 보면서 처음에는 만세를 부르고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40년 지난 다음에 광야를 가서 보면은 아마 수북하게 쌓여있는 금덩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금이 아무리 좋아도, 보석이 아무리 좋아도 금덩이와 보석을 먹고는 살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고 또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또한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이 가치를 알 수 있는가? 광야에 나가보면은 금덩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밥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보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가난해야지만 금덩이와 보석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밥과 물이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풍족한 도시에서 살 때는 밥과 물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곳, 광야로 나가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밥과 물이 귀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으로 그리고 생명의 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에 우리의 집중을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과 보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밥 되시고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밥이다, 또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내게로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밥과 물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금과 보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6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의 사건이 어땠는가? 마치 이 땅에 죄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주님, 그리고 밥 되시고 물 되신 주님 앞에 나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허탄한 것, 금과 보석에 자신들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사람들의 연약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땠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세상에 죄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죄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악을 생각하고
그리고 악을 계획하고 악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악이 충만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악을 생각하고 또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악을 계획하고 그 악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 하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싶으면은 억울한 감정이 치솟아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도 당연한 건 아닙니까?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한 때때로 음란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상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한 것을 생각한다.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이 든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이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다윗이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다윗이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뭘 봤냐면은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때 불가피한 일이죠. 그냥 지나가다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일이죠. 그럼 그것을 외면하고 거기서 떠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나고 맙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그냥 헛기침 몇 번 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그러지 못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굳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누군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옵니다. 알아왔더니 때마침 누구냐면은 자기 부하 장군, 젊은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인데 우리아는 때마침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그 집에 남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죄의 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수습하려고 젊은 장군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는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변명할 때 우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에 어쩌다 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0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질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처음에 생각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계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일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마음에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지르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죄,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질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있나 보다 없나 보다 그리고 쳐다보면서 다니는 게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죄의 마음을 넣어주는데 그 죄의 마음이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가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네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음 가운데 욕망을 깨워버린 거예요. 마음 가운데 욕심을 깨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틈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성공하면, 이거 하나만 잘 되면 네 인생이 힘을 갖게 된다고. 이거 하나만 잘 되면 네가 여태까지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 하나만 잘 되면은 네 인생 가운데 빛이 비친다고. 이거 하나만 잘 되면은 사람들 보기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말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생각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찌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떨쳐내지 않고 마음 가운데 궁리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떨쳐버리지 않고 마음 가운데 두고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그 실과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럼 이들이 이걸 한 번에 따먹은 게 아니라 그 주위를 맴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특징이 뭡니까? 그 죄 주변을 맴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변을 맴돌다가 그걸 실행에 옮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부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 인생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먼저 생각이 들어와요. 사람이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만 칭찬하고 그 사람만 잘생겼다고 하고 또한 그 사람만 인정해 줄 때 왜 마음 가운데 질투가 안 생기겠습니까? 질투가 생긴 건 당연한 겁니다. 질투와 시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투와 시기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니까, 질투와 시기를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것이 마음의 둥지를 틀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인이 질투와 시기가 발전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한테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고 계속 마음에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 6장 27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분노를 품는 건 무엇과 똑같은가? 시기와 질투를 품고 있는 건 무엇과 똑같냐면은 불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시기와 질투는 촛불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으면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그냥 후하고 불어버리면 꺼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옷이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기가 펄펄 나다가 그 다음에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옷이 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의 마음을 품었을 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또한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고 있었을 때 그걸 떨쳐버리지 않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을 품은 것과 똑같이 우리가 타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 자기 동생을 향한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붙듯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불붙듯이 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죄가 가인의 마음 가운데서 팔팔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 불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너의 마음을 태우지 못하도록 너는 그걸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죄가 너의 마음을 태우지 못하도록 너는 그것을 빨리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는 그거를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솟아오를 때 그 분노를 집어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올 때 그 상처를 집어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슬픔이 몰려올 때, 또한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몰려올 때 이것을 집어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이 슬픔과 우울은 무엇과 똑같냐면은 파도와 같을 때가 있어요. 한번 와가지고 활활 불타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노도 그렇습니다. 분노도 처음에는 팍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화로가 돼버려요. 이글이글 타올라요. 꺼진 듯 하면서 바람만 불면 불씨가 살고 바람만 불면 불씨가 산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과 똑같냐면 파도와 똑같은 거예요. 한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이 한번 왔어서 펑펑 울고 지나가면 끝나는 것 같은데 좀 이따 또 와요. 그리고 또 펑펑 울고 이게 또 지나가면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와요. 그래서 또 펑펑 울고 나면 또 지나간 것 같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분노도 그래요. 또한 우울한 느낌이 들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반복적으로 계속 온다는 거예요. 어제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한바탕 울었어요. 끝난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오는 거예요. 어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가지고 재밌게 떠들고 얘기해서 풀린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오는 거예요. 마치 파도처럼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마음을 허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우리 마음이 모래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 모래성이 있는데 파도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마음이라는 모래성을 하나씩 허물어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고 그때 사람은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난 괜찮아. 뭐 치료받으면 되지. 수술 받으면 되지. 괜찮아. 이러고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에 와서 앉아있다 보면은 아침에 문득 이 근심의 바람이 싹 오는 거예요. 그때 확 낭망이 돼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있다가 기분 전환 겸해서 운동도 하고 기분 전환 겸해서 사람도 만나보고 기분 전환 겸해서 뭘 하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이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당을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마치 모래성 허물어보듯이 하나씩 허물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나?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죄가 너의 마음을 태워버리려고도 하나? 너는 그것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분노하지 말고,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절망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과 우울함과 또한 분노가 파도처럼 몰려오기 시작할 때, 파도처럼 들어왔다 빠졌다면서 우리 마음의 모래성을 허물어갈 때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란 무엇인가? 마치 파도가 와서 모래성을 허물 때 그 파도 앞에다 널빤지를 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강한 판으로 그 앞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지 못하도록 그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허물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의 불이 붙지 않도록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우울함과 낙심과 절망의 파도가 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욱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분들, 한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소개를 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평소에는 온순하고 또한 평소에는 순종적이고 또한 평소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한 평소에는 대인관계도 좋은데 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다혈질이라서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욱하는 마음이 한번 나와가지고 그거를 못 참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욱하는 거는 절대 성격 아닙니다.
욱하는 건 죄입니다. 욱하는 것은 내 마음이 허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욱하는 것은 내 마음이 참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 소리 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확 소리 지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소리 지르는 짧은 순간에도 마음 가운데 질러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0.1초라도 고민합니다. 그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소리 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 욱해가지고 뭔가 손에 잡히는 거 집어 던지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집어 던질 건가 말 건가 마음 가운데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때 욱하지 않고 집어 던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 너무 화가 나면은 뭔가 눈앞에 보이는 거 발로 뻥 차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눈에 보이는 걸 발로 뻥 차고 싶을 때 그때 진정하고 내려놓고 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막 목이 간질간질해요. 요 말은 내가 꼭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 하시면은 뒷감당 못해요. 그 말 하시면은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삶 가운데 펼쳐지고 그 말 하시면은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수습할 수 없는 일이 삶 가운데 밀물처럼 펼쳐질 때가 있어요. 죄가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낮에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했으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벌떡 잠이 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핸드폰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핸드폰 들어서 문자 보내거나 전화하면은요, 내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수습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갖다 생으로 참으려고 하면, 이것을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면은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못 지르니까 이게 마음 가운데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성경에는 오래 참으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오래 벼르는 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쌓여가지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폭발하면 더 세게 폭발해요. 그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고. 그동안 이걸 갖다 꽉꽉 눌러놓고 생으로 참고 있다가 이게 폭발해버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후회 반 그리고 푸념 반으로 착한 사람 화나면 무섭다고, 그렇게 착한 나 왜 건드렸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해결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러한 분노가 우리 마음에 지배하려고 할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화와 우울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해서 눈물이 터져나려고 할 때, 불이 나서 두 손이 바르바르 떨릴 때, 그리고 슬픔과 우울이 와서 깊은 마음, 깊은 물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주 앞에 엎드려 그 마음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을 붙이도록,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냥 두지 말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옥상을 혼자 거닐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옥상을 혼자 거닐지 않고 나단 선지자 같은 선지자와 함께 거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둘이 밧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민망하겠죠. 그리고 헛기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아마 사람을 불러가지고 밧세바네 집에 커튼 쳐줘라 이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옆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큰아들 암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암놈이라는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린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병인 거예요. 어떤 마음의 병이냐면 자기 이복 여동생을 짝사랑해요. 상사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또한 자기 여동생과 결혼하겠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 이게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암놈의 친구이자 사촌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차려요. 왜 암놈이 병이 생겼는데 그 마음을 알아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하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친하면 말도 안 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차리겠습니까? 얼마나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은 말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의 속사정을 알겠습니까? 얼마나 친하면 내가 병이 든 이유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친한 사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친한 사람 요나답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나답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다말 좋아하지? 너 네 여동생 다말 좋아하지? 그래서 병 생긴 거지. 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금식합시다.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아마 나단 같은 선지자가 친구였으면 손잡고 둘이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지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부추기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줘요. 뭐라고 방법을 알려주냐면 병든 척하거라.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다윗이 와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면 여동생 다말을 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병간호를 해주고 음식을 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꾀를 내서 결국 암놈이 다말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당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하다고 해서,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잘 알고 내 마음을 잘 아는 것만큼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를 영적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때로 우리는 친하다는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친하니까, 내 마음 잘 알아주니까, 내 마음 이해해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은 줄 압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그때 그걸 왜 참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막 신경질이 왔는데 와가지고 넌 자존심도 없냐?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또한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은 시원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분이 넘쳐나는지,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이 사람이 아는구나. 요건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같이 내 화를 폭발하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죄를 폭발하게끔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나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인가? 잘 참으셨습니다. 정말 잘 참으셨습니다. 그 말 안 하기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숙한 믿음 가운데 나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답답하죠. 내 편 안 들어주니까 답답하죠. 내 마음 몰라주는 거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진정한 의의 길로, 영적인 길로 인도해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기도합시다. 그럼 또 그 소리, 또 뻔한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뻔한 소리가 정답인 거예요. 신기한 소리가 정답이 아니라, 신기한 얘기가 정답이 아니라 뻔한 얘기가 정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생명의 밥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밥과 물은 뻔한 거예요. 밥과 물은 뻔한 건데 그 뻔한 게 나를 살도록 하고 그 뻔한 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뻔한 얘기가, 때로 뻔하게 하는 얘기가 교회 나가면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그 또 그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땠는가? 서로 죄를 부추겼다는 거예요. 서로 죄를 짓도록 죄를 격려했다는 겁니다. 마치 암논 옆에 있는 요나답처럼 죄를 서로 부추기고, 서로 죄 지으라고 부추기고, 서로 뻔때를 보여주라고 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네 할 말 다 하고 살라고 하고, 이러면서 죄를 부추기는 게,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의 시대가 어땠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창세기 6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생략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죄로 유혹하는 사람, 죄로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부추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반대인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끌고 가요.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죄의 길로 인도해 가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을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오냐면 세상이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고 세상이 성도들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죄는 어떤가요? 한 사람이 지으면 죄입니다. 그런데 100사람이 지으면 관습이 돼요. 그리고 1000사람이 지으면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안양교도소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란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선 죄를 많이 지을수록 그게 명예고 자랑인 거예요. 너 얼마 받았냐? 징역 6개월입니다. 겨우 그거 난 10년이야. 왜 이래? 그럼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왜 이래? 난 종신형이야. 무기징역이야. 그럼 그 옆에 빨간 명찰을 한 사람이 나타나요. 나는 사형수야. 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명예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왠지 죄 짓는 게 똑똑해 보이고, 왠지 죄 짓는 게 세상 잘 사는 것 같고, 왠지 죄 짓는 게 영악해 보이고, 왠지 죄를 져야지만 온전한 삶을 살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사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건 바보같이 보이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보같이 보이고, 죄를 져야지만 유행 따라가는 것 같고, 죄를 져야지만 시대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마음 가운데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핀다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전부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 시대 때가 어땠냐면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죄로 인도하는, 죄를 부추기는 영적인 사귐이 끊어진 시대가 바로 이 노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왜 방주를 만들까요? 물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주 크기가 축구장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사람들이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짧은 시간에 지은 게 아니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방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방주가 한 칸 한 칸 완성해 갈 때마다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주를 어디 속에서 은밀하게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게 그 큰 방주를 높은 곳에서 짓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될 때마다 12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신 거 아닙니까? 방주가 만들어질 때마다, 방주가 완성될 때마다 그 안에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주로 가서 피해야 되죠. 방주로 들어가야 되죠.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비가 내려요. 방주가 완성이 되고 비가 내려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도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뻔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까지 뻔한 것이, 그까지 쉬운 것이,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예요. 금과 은이 더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금과 보석이 더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 방주의 메시지는 아무것도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밥과 물입니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 누구나,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방주 있는 대로 나가면, 그 완성되어져 가는 방주를 향해 가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메시지인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오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오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오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불안증이 있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느냐? 그렇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못 지킬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뻔한 거니까, 밥과 물이니까 특별한 걸 찾아 나간다는 겁니다. 신기한 걸 찾아 나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간구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오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요엘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너무 뻔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하찮아 보이니까 그 쉬운 걸 안 한다는 겁니다. 방주가 세워졌습니다. 방주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너무 뻔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너무 하찮으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거기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또한 미움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억울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슬픔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또한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낙심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또한 절망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주님을 향해 나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께 눈물로 간구하며 그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에 도를 하는 것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잠잘 때 밤에 잠이 안 와서 벌쩍벌쩍 깨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으로 아침을 시작하게 되십니까? 또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떠나질 않아서 늘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근심이,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태우도록, 그 근심이, 그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방주 앞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능력입니다. 그것만이 힘입니다. 예수 앞에 나갈 때 그분이 나를 영접하시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가시지 않을 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가시지 않을 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가시지 않을 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가시지 않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홍수가 나는데 방주로 가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께로 다가가며 날마다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